우리가 요한계시록 읽기가 끝났고 스가랴 읽기가 시작되었는데 요한계시록도 어렵고 또 스가랴도 어렵고 그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성경이 뭐 스가랴, 다니엘 이런 그 성경들이거든요. 환상이 많이 나와 있고 상징적 표현들이 많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참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꿈과 환상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왜 꿈과 환상, 특별히 이제 이 스가랴서는 8개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는. 이런 그 환상으로 왜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이런 그 아버지가 내지는 어머니가 우리 어린 자녀, 우리 자녀를 볼 때 참 얼마나 긍휼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아버지, 어머니는 이 어린 자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 모든 앞뒤의 그 정황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제 그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더 멀리 못 보고, 더 높이 못 보고, 깊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좀 이렇게 잘 깨우치고 싶은데, 어떤 때는 이렇게 멀리 못 보니까,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못 보니까, 그래서 너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망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세대 차이가 나니까 그냥 어른들의 말로는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 뭐겠어요? 시청각 교육이지, 시청각 교육. 뭔가 이렇게 구연 동화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네 마리의 말이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 그 스가랴에 보면 네 마리의 말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제일 좋은 거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계획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이런 어려움들은 이거는 다 이제 하나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게 세상의 다가 아니고 그 위에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운 힘을 가진 아버지의 그 능력과 섭리와 계획들이 다 있는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대상이죠. 의지하는 대상이고 믿는 대상이고 그런데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은 대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 환경이 어려워요. 이런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풀이 죽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은 걸 보여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환상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래 해석이 다 달라. 해석이 다 달라가지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런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선택한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또 여러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내고 또 아픈 자들 위로받고 그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 시각적 교육이 교육 계획과 중에 가장 좋잖아요. 그래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에 선지서들 여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대는 말 그대로 이렇게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사야라든지 이사야 66장까지 있죠.
뭐 예레미야 52장까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전 인생 가운데 수십 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자기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자기에게 인생이야, 인생.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대선지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선지서는 어떤 순간, 어떤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어떤 순간에 그 인생의 한 순간에 말씀이 임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요엘서 같은 경우도 아주 짧잖아요. 그리고 뭐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또 오바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인생의 한 순간인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걸 이제 기록한 것들을 소선지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스가랴서는 그 중간 보면 장도 14장 정도 돼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물론 이제 스가랴의 전 인생 가운데 받은 건 아니에요. 몇 년으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 9월에 받았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11월에 이제 그 환상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8개의 환상.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 4년에 또 남은 말씀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년 동안 자기 인생 가운데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데 그 분량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순간순간 받은 것들이 몇 년 안 되지만 그런데 실제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게 뭐 그 역사의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사실 선지서들이 당시의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로 해서 그때의 말씀을 주시고 또 거기를 출발로 해서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 아직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초림에 관한 비전들, 그분이 이루실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스가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보여주세요. 스가랴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소선지서로 분류가 돼 있는 그런 그 짧은 순간순간의 말씀이지만 그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이 역사의 끝까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잘 보면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된 거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역사의 끝과 새로운 시작까지 보여주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담고 있는 그 말씀의 이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기서 알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멀리 본다 할지라도 뭐 멀리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미래학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 보는 게 그냥 뭐 몇십 년 앞에 뭐 3차원의 세상에 4차원의 세상으로 넘어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그 뒤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이즈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우주 만물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까지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들까지도 보여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사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분량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는 거죠. 원인이 뭐냐, 시작이 뭐냐, 과정이 뭐냐, 끝이 뭐냐, 새로운 시작은 뭐냐, 영원한 건 뭐냐 이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우리가 믿으면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철학의 낙인 철학. 우리 지금 세상은 철학을 무시하죠. 인문학의 이 기초는 철학인데 철학과 신학인데 사실 신학이 기초고 그 다음에 철학이지만 지금 뭐 이 신학이 그냥 믿는 자들의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철학이 굉장히 이제 모든 삶의 그 기초가 돼요. 철학은 계속 물어보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걸 질문을 계속해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우주 만물에 대한 그 근원, 이걸 알케라고 알케. 그래서 우리가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색했던 그 주제가 뭐냐면 만물의 알케가 뭐냐? 시작이 뭐냐 이거죠. 시작을 알아야 뭐로부터 되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알게 되니까 끊임없이 철학은 걸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뭐 대학에서도 철학과가 없어지고 인문학에 관련된 것들이 다 거의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과목들만 남아있고, 그런 다 일반 돈 안 되는 과목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 안에서 그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라고 해봤자 그냥 어떻게 이 자산을 운용해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냐, 얼마만큼 수익을 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지, 인생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삶이 사실 떠 있는 거죠. 방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되게 안정돼 보이지만 실제는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이 선지서는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는 시작을 실제 사박구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여러 차례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선지서가 담고 있는 거는 인간의 질문을 하나님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지금의 역사가 어떤 실체 가운데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마주하는 실체가 아닌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그 역사의 실체가 뭔지를 스갈에서도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선지서를 읽으면 당시에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인생과 역사의 질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당시로 보면 정말 먼 일이죠. 예수님도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보여주시니까 어마어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잘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고, 이런 가장 어려운 그 질문들의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확 잡히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다. 선지서의 유익이 바로 그러함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스가랴를 읽기, 스가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인데, 자료를 보실까요? 첫 번째, 개요. 스가랴의 어떤 기초에 대한 건데, 성경 책 제목은 스가랴죠. 스가랴 선지자 이름을 딴 거, 히브리서는 제카르야,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이 스가랴의 특징은 뭐냐면 8개의 환상이 처음에 시작이 돼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축 완성을 독려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장차 오실 메시아, 초림한 초림,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을 예언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전쟁,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마지막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탄생과 교회가 승리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거다. 엄청난 방대한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선지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선지자 보면 마지막에 우리 성경이 쭉 39권이 진행되다 끝에 보면 학습말 이렇게 끝날 거야. 아마 학습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학계는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말라기는 좀 떨어져도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그런 선지자인데, 특별히 이제 이 스가랴와 학계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시간인데, 그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끝나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죠.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고레스가 나의 종이다. 그가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낼 거다. 이게 나와요. 이사야는 한참 수백 년 전의 인물인데, 그때로부터. 그래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그 1차 귀환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이 그 침략을 했을 때 그걸 다 무너뜨려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는 거는 세상이 멸망했다 이런 건 똑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지금 파괴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1차 귀환한 그 사람들이 그들의 가슴에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었어요. 불타오른 거죠. 성전이 재건된다고 하는 거는 신학의 회복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없어요. 이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만이 그들이 예배할 곳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돌을 깎고 해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70년 이스라엘이 이제 그곳에서 흩어져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됐고 여러 나라 흩어져 있으니까 비어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비어있으니까 여러 이제 잡족들, 여러 민족들이 와서 거기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한 120년 전에 먼저 멸망하잖아요. 그때 아예 아시리아가 정책적으로 다른 민족을 거기다 데려다 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데로 흩어버렸고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을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마저도 무너지니까 이들이 흩어져 버리니까 거기까지 내려와서 사니까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걸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또 혼합된 사람들, 유대교와 또 자기들의 종교가 혼합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돌아온 게 아니라 뭐 수십만 명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몇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죠, 소수. 자기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건축되면 유대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게 나라와 같은 강력한 그 결속되어 있는 공체가 세워지니까 이제 자기들의 어떤 터전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대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금방 될 줄 알았던 게 지연돼 버리니까 직업도 가져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태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스가랴가 처음 하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다리오 왕 2년째 9월 달이거든요. 이때가 주전 520년 정도예요. 주전 520년 정도.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들이 주전 305년, 주전 535년, 6년, 요때 이제 1차 귀환을 하거든요. 그래 1차 귀환하고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15년, 16년,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이럴 때야. 그러니까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다가 지금 한 15년 이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 희지부지 된 거야.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이런 환상이 스가랴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 1차적 목적은 알겠죠. 1차 목적이 무엇인지.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신앙마저도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운 가슴으로 왔는데 이게 대적들의 대적과 또 먹고 사는 현적 문제에 부딪혀 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 마음처럼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성전 건축이 중단돼 가지고 15년, 20년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게 만성이 돼 버려요. 그 정도면 이게. 그래 그냥 놔두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 스가랴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의 하나님의 1차적인 그런 그 목적은 바로 무너져 있는 이들의 마음들, 결국 이거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깨우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저자 이름이 스가랴잖아요.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벌을 7주의 징벌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면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예언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 통해서 선포한 일인데 이게 왜 안 되죠? 이게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 잃어버리셨나?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나? 이거 역시도 징벌의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은 하나님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잘 될 줄 알잖아요. 처음에는 좀 잘 될 때도 있어. 처음에 막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도 잘해 주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안 그런 거예요. 잘 안 돼, 일이 안 풀려. 어떤 때는 뭐 막 바닥까지 내려가. 여기가 바닥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더 밑에까지 내려가요. 왜 이럴까, 그죠? 왜 이럴까? 우리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다 잘 되어야 되는데 왜 잘 안 되지?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어려움이 많지? 왜 꼬이지?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은 다 잘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왔는데 뭐 돌들이 다 옆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쑥쑥쑥 짓고 금방금방 다 짓고 또 거기다 아름답게 붙이고 뭐 돌아온 사람들이 뭐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일이 다 잘 되고 서로 축복하고 평화롭고 대적들도 다 싹쓸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되겠죠. 우리 막 그 미국에 보면 엄청 부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자하고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자들 중에서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어렸을 때 태워가지고 거기는 뭐 며칠씩 차 가지고 가잖아요. 며칠씩 차를 타고 와서 어디 이상한 동네에다 내려놓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러면 그 자녀가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어디 가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카페 같은 데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어가지고 무럭무럭 해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떤 때는 몇 개월씩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왜 그 자녀를 그렇게 어려움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다 해줄 수 있어요. 애 고생 안 시키고 아프지 않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근데 왜 걔를 데려다가 그렇게 쫙 사막 같은 데 갖다 놔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그러다가 막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갔는데 다 돼 있어. 갔는데 다 돼 있어. 다 돼 있어. 그러면 정말 너무 유약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한 자들이 돼버려. 흔들리면 꺾여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웠는데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자기를 보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부어주셔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습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되어져야 되고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 환경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환경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은 거기에 또 하나님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일어나서 다시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쉽죠. 하나님께서 뭐 빛이스란 빛도 있고 말로 다 하시는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한마디만 하시면 다 붓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하시죠. 그거 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걸 감당하시길 원하셔서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잖아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다. 그리고 여호와께도 기억하셨다는 의미고요.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이거는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제사장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아론의 그 레위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할 수 있어요. 우리 요즘 시대는 뭐 세습 이런 거 막 문제 삼고 하는데 원래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되게 돼 있어요. 그죠? 혈통적으로 이렇게. 그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나이 20이 되면 20살까지는 제사장 훈련을 받고 20살 내지는 30살부터 50까지 이렇게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년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 스가랴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천사들끼리 대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지금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소년에게 얘기하라 이랬거든요. 물론 이 소년이 스가랴가 뭐 물리적으로 어린 소년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약한 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내용에 보면 그래도 그 스가랴가 이렇게 좀 어린 시절에 이사야도 되게 이제 젊은 시절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거든요. 말씀을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젊은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기록 배경, 이 스가랴가 기록된 배경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배경을 말하죠. 우리 앞서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성정 재건을 위해 공사를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공사는 대적들의 방해와 이스라엘의 나태함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함께 귀환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이 건축될 것임을 선포하신다. 신앙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 맞물려서 이 일을 격려하는 내용과 더불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는 에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왜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내용을 이게 구약에 총 247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에서만 54회가 있어요. 스가랴에서만. 14장 뒤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인데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쉬운 3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군가 강조하실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건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름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잖아요. 애굽에서 그 전에 40년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죠. 그리고 이제 살인하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 치면서 모든 걸 다 이제는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 포기했죠. 그래서 40년을 살았는데 40년이 된 어느 날 양을 치면서 이렇게 호렙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불이 붙어 있는 떨기랑 보잖아요. 근데 이게 불이 우리가 아는 그 불이 아닌 거예요. 꺼지지도 않고 불이 타지도 않고 이게 신기한 불이 붙은 거죠. 이때 이제 음성이 들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왜 요셉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족장이죠. 족장.
그러니까 하나 민족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족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한 족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그러면 또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나타나셔서.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이라고 한 성문화된, 그러니까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떠나니까 또 야곱이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약속해 주셔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 후손들이 요셉으로부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요셉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고 이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하지만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해줘요. 그런데 이제 요셉 밑으로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져요. 그 민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만들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성문화시킨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각자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을 갱신시켜 주시고 갱신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도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시군요. 그럼 내가 우리 민족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수많은 하나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하나님들이 이미 있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들이 그 이집트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이게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어떤 것도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절대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면 상대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구와 달과 해, 이 모든 게 인력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 상대적인 거라고요. 우리 인생도 부모님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우리가 농부는 아니지만 밥을 먹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계명을 주셨을 때 네 번째 계명이 그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별칭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뭐 전능자 하나님 하면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알려준 이름을 발음을 잊어버렸어. 그걸 안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야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야훼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알려준 발음을 까먹은 거야. 왜냐하면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칭을 부른 거예요. 별칭을.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맞춰서 그걸 부르는. 그래서 이제 뭐 치료하신 하나님 하면 라파,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부르는데 앞에 있는 그 여호와, 야훼 이게 지금 어느 발음이 맞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또 다른 데서 야훼라고도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야훼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알려줘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뭐냐면 이거 아주 굉장히 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고 또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 주권이 강조된 그런 그 하나님 표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페르시아적.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 땅 가운데 왔는데, 또 와봤더니 거기에 대적자들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역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것이고 그 왕에 의한 것 같지만, 그리고 너희들보다 더 대적들이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계시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를 이런 곳까지 놔두실까?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렇게 속상해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죠? 말씀하시죠. 그렇죠? 난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한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이런 고난과 이렇게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심으로 이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이름은 선지서에서 247회가 사용되는데, 스가랴에서만 53회가 사용되고, 학개서에서 14회, 말라기에서 24회.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있는 그 성경들이 있잖아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에 굉장히 많이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짧은 성경들인데, 학개나 말라기는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신 것은, 이게 정말 이제 선지자들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없잖아요. 마지막 시대 선지자들이, 이들이 구약에 이랬을 때 하나님 누구신가에 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다 볼 수가 있고, 이 스가랴가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바사국 시대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시대, 다리오 왕 2년 때부터, 2년 9월, BC 520년 정도 되고요. 또 더 보면 3개월 있다가 11월에도 받고, 나중에 이제 다리오 왕 4년 이때도 이제 말씀을 나는 구체적인 해가 나와요. 언제 말씀이 임했는지가 나오고, 이때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한 후임을 보게 됩니다. 동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학개에도 내용이 그렇잖아요. 가서 나무를 비고 돌을 잘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뭐 이런 그 외침을 주고 있는 그런 학개 선지자,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내용을 볼 텐데,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이건 아주 명확하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8장까지, 9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온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땅으로의 초점이 있어요. 처음에 환상을 시작할 때 보면 온 땅을 다녀온 말들이 나오거든요. 온 땅에서 그 초점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고, 나중에는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 회복과 또 그곳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으로 퍼져나갈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1장부터 8장까지 8가지 환상은 온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으로 향한다. 초점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가지 환상과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와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1장에서 보면 처음에 말씀이 시작될 때는 환상이 아니고 말씀 음성으로 들려요. 처음에 시작된 말씀은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들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고 돌아온 이들도 처음에는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적들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삶 때문에 그 신앙이 점점점 이렇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외쳤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이들에게 먼저는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스가랴 1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시죠?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꼭 조건처럼 됐잖아요. 조건처럼 느껴지잖아요. 니들이 나한테 오면 내가 너에게 갈게. 근데 이게 하나님 성품을 보면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떠나지 않는 거죠.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충만한 게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떠났다 이런 거는 이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인간들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사람 표현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요.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거죠. 계시지만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미 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된 백성으로 인정하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때 우리 그 사람스럽게 이걸 하시는 거예요. 보면 여기도 보면 내가 질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나오잖아요. 후회한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인데 후회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이런 표현들은 다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그런 표현들이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돌아온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난다고 해서 거기 없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첫 번째 환상은 8절로 17절인데요. 거기 보면 첫 번째 환상에는 말들이 나오는데 화석류 사이에 서 있는 말들. 화석류는 그 잎사귀 넓은 거, 상록수 이렇게 넓은 그런 그 잎사귀를 가진 그런 나무 군락이 있는 그런 숲이에요. 그런 숲에 말들이 보이는데 이 말들은 보면 네 마리의 말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가랴 1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옥에서 온 땅에서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자,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말들이 이제 세상을 돌아다녔다는 거죠. 이 말들이. 그러고 나서 이 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천사들이 타고 있어요. 보고하는데 세상은 참 조용하고 평안하다. 왜냐하면 초강대국이 있을 때는 온 세상이 평안해요. 초강대국이. 왜냐하면 어떻게 싸울 수가 없으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대국이 있을 때는 이게 분쟁이 별로 없어요. 그 강대국이 정치를 잘하면 다른 나라에 평안하게 있어요. 이게 서로 대등하거나 힘이 이 기울기가 거의 대등한 나라들이 있을 때 이게 전쟁이 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가 막 엄청 커가지고 딱 잡고 있으면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당시 페르시아가 그랬다는 거죠. 페르시아가 이제 처음으로 바벨론은 이렇게 중아시아 쪽에
넓혔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지중해를 건너요. 그래서 이 어디야 그리스 당시 헬라 제국이 막 탄생되고 마케도니아, 헬라 이런 데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정벌 전쟁을 몇 번 나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가 정복하려 갔다고 하는 것은 이들보다 힘이 우위가 있다는, 물론 정복은 실패는 했어요. 그렇다고 이 헬라 제국이 힘이 강력해져서 여기를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시가. 그러니까 이제는 동서양을 다 이제 아우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는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막 초강대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냉전시대까지만 해도 냉전시대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냉전시대를 잠재울 정도로 미국이 초강력한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도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이후부터 이제 정말 최근 한 10여 년 전까지 이렇게 이때가 제일 평화로웠던 때예요, 지구 역사에 보면. 왜냐하면 그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그렇게 등극을 해버리니까 다른 나라들 경찰국가가 되어 다른 나라들 싸움 일어나면 못하게 하고 그걸 또 해결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게 안 되는 거야. 중대 전쟁이 그렇게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점점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나라의 분쟁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때는 이제는 천사들이 가다 보니까 다 평안하게. 왜 이제 이걸 보고 하냐면 다 평안한데 이스라엘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거예요. 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라들은 악한 나라들이에요. 자기들이 페르시아나 자기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 압제하고 빼앗아가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이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다른 나라 이렇게 다 평안한데 이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는 백성들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이 넷불과 대장장의 환상인데 우리 스가랴 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뜯어서 사람들이 등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자, 이 뿔들이 뭘까? 이 뿔들이 사방에서 넷뿔이 막 이스라엘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이것 때문에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대장장이들이 망치를 들고 나타난 거야. 네 대장장이들이. 그 뿔들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온 나라는 평안한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현상이 그 나라들, 지금 평안하게 보이는 하지만 악한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뿔을 꺾을 것이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쪼그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나라들,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다 꺾어버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 그러니까 성전을 재는 거죠. 이거는 여러 번 봤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거든요. 이 환상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재는 걸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 건축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길이를 재야 되잖아요. 길이, 넓이, 높이를 재야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의 이 성전 여호와의 집이 건축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측량하신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이게 세 번째 환상이 바로 측량줄로 성전을 재는 그런 환상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곽이 될 것이라 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이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그 열어서 지금은 다 무너져 있고 또 재건하기도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내가 이 성읍을 성곽 없는 오픈된 열방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읍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불로 성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써 돌봐주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 성전 재건의 비전, 회복의 비전을 알려주고 계신데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돌로 성전을 건설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본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자 하늘로서요. 그 이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예언은 아주 당시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역사에 반복적으로도 그 회복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도들이 그 영원히 거할 그런 의미로서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 환상은 3장 1절 5절인데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 이 스가랴서에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하나는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총독 스룹바벨. 이 두 명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게 나이로 봐서는 이들이 아마 바벨론으로 그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그 후손들로 볼 수 있어요. 후손들. 거기 태어난 사람들. 바벨론에서.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계속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론의 후손 중에서 장자.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대제사장.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어진 아론의 가문에서 계속 이제 그 장자,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는 그런 그 제사장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1차 귀환자로 되어져서 성전 재건하는데 가장 중심적 인물이죠. 대제사장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모든 집례를 할 수 있으니까 예배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이제는 고레스가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아무런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다른 그 정치적 리더십이 있으면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살 수 없으니까 이들을 보내면서 유다 사람,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다윗의 왕위가 계속 계승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왕국은 멸망했어. 그런데 귀환자들 중에서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계속 이게 계승이 되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스룹바벨이 계승을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 한 명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적 왕권을 가진 스룹바벨, 한 명은 대제사장인데 이 네 번째 환상은 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봤는데 여기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불에 그린 것처럼 더러운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사단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상황이 아니고 환상의 상황이에요. 환상. 뭐냐면 사단이 야 너 더럽잖아. 너 이렇게 더럽혀졌잖아. 근데 네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 네가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어? 너 더러운 놈이야. 너 악한 놈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했잖아.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발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죄성이 완전하게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씻으면 은혜를 받은 거지. 예. 사라진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야. 너 목사냐? 너 선교사냐?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예. 너는 지금도 너는 형벌 받을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이제 자학 버전으로 빠지는 거야, 사람들이. 자학 버전, 자괴감. 왜냐면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로로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은혜로 된 거죠. 이걸 이제는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사단이 막 고발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세요.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다 씻겨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관을 씻어주시는 거야. 그죠? 참 이 내용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스가랴 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빚이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시고 너의 천사는 아멘이시죠.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더러웠고 악했고 그 결과로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열등히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완성은 이제는 스룹바벨과 관련되어 있어요. 스룹바벨. 다섯 번째 완성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되 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오른손에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를 내가 알리라. 자, 여기서는 이제는 그 순금 등잔대 환상이거든요.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시면 이 메노라죠. 그 구약에 성전에 썼던 그 등잔대는 7개.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있고 기둥이 있고 이제 받침이 있잖아요. 양쪽에 3개씩이에요. 3개씩. 이렇게 3개씩. 그래서 전체가 7개. 일곱 하나님의 그 7일을 상징하는, 이게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불을 밝혀라라고 해놓은 그런 그 금잔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 바로 그 7개의 촛대가 있는 금잔대. 그러면 촛대에 보면 촛대 끝에 불을 밝게 되니까 등잔이 있잖아요. 등잔도 7개. 그 등잔 위에 이렇게 예쁘게 문양을 해놨어요. 관이라고 하거든요. 관도 7개. 그리고 여기 보면 스가랴가 본 것은 순금 등잔대 7개, 그리고 등잔 7개, 등잔 위에 관이 7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7개의 촛대, 그 위에 등잔대가 있고 기름이 부어진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위에 관, 무늬를 해놓은 거 예쁘게 7개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 환상인데 보면 이 양쪽에 감람나무가 연결되어 있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는 올리브유가 나오는 나무잖아요. 그게 이제 감람나무가 살아있는 감람나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건 기름이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기름이 부어져가지고 거기가 충만하다는 거죠. 불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전 이 장면이 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
기름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이걸 우리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 누가? 수르바벨이. 수르바벨은 총독으로 왔다 했잖아요. 지금 왔는데 건축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 건축이. 나태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 성령의 부으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산은 지금 이제 장애물이에요. 방해하는 것들. 근데 방해하는 것들이 평지가 된다. 수르바벨의 능력으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르바벨에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그 높은 산은 평지가 될 것이다. 이건 정말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똑같은 걸 말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이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 시작 처음 돌, 거기 위로부터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거든요. 머릿돌인데 그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발을 디뎌 놓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이시죠. 결국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성전을 세울 수 있잖아요. 홍해바다도 가르신 분이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또 여리고성을 소리 한번 질러서 무너뜨린 분인데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스룹바벨,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손으로 시작하고 그의 손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게 5번째 환상이에요. 환상.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두 증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인데 이들이 보면 그들에게도 금촛대와 감람나무가 있어요. 딱 이게 스가랴에서 등장한 그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말세에 이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그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늘을 끌어올라가잖아요. 그 두 증인이 누구냐 했을 때 그냥 두 증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말세에 굳이 왜 둘이라고 한 표현을 썼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한쪽은 회복된 이스라엘이고 한쪽은 이방인들, 성령 충만 이방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은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 말세 때 짐승의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유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5번째고요. 6번째 한장은 환상 5장 1절로 4절인데 이거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또 에스겔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게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글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 스가랴 5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9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런 내용이 이어져요. 그러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꼭 보면 이게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만화 영화에 날아가는 뭘 이렇게 타고 다니는
네? 그 제목이 뭐였었죠? 양탄자. 네, 꼭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넓이와 길이가 나오죠? 길이가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여기 팔끝에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통 이제 45cm를 얘기해요. 그러면 길이가 20규빗이면 9m 정도 되잖아요. 10규빗이면 4.5m. 20규빗이면 9m 정도 되고, 폭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4.5m. 그러니까 한 20m 곱하기 4.5m 되는, 아니, 9m 곱하기 4.5m 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두루 말해, 종이죠, 종이. 종이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여줘. 그리고 그 안에 글이 써져 있어요,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이 글이 뭐냐, 이거는 이제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 근데 저주가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에 써 있는 대로 그들이 끊어지고,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또 맹세하는 자는 이제 헛된 맹세하는 다른 맹세하는 자들은 저쪽 글대로 끊어지고, 쭉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뭐 살인하는 자들, 무슨 그런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다 그 글대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온 땅에 임할 것이다. 지금 처음에 그 환상이 그거잖아요. 온 세상이 평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범죄들, 또 그 나라들의 악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그 말씀 나눌 때 흰모자 심판 얘기했잖아요.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로는 행위가 그 행위에 대해서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해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평안해 보이는 세상도 결국에는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는. 근데 이게 날아다닌다고 하는 건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모든 우리의 행실과 마음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 아마 행위록에 이름이 기록되신 분들은 나중에 정말 심판대에 섰을 때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내가 그런 말도 했어? 내가 그렇게 행동했어? 왜냐면 우리는 옛날 일 기억도 안 나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모든 것들, 그 보면 이제 그 예수님 믿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게 떠오른대요.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떠오른대. 그냥 아주 애기했을 때 엄마 젖을 빨다가 그걸 젖이 잘 안 나오니까 그 젖을 깨물었대. 그것도 기억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회개했대요.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어떻게 그걸 기억해요? 젖 먹는 애기가. 기억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이 많을까? 해변에 모래알이 많을까? 하나님은 그걸 다 세신다고 하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별들이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셌을 때는. 그러니까 이 모래에 얼마나 많아요, 모래들이. 그걸 어떻게 세고 그걸 누가 알까요? 근데 하나님은 해변에 모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그보다 더 많은 우주의 별들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몇 개가 되는지 아시는 분이고 이런 분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그것 가지고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의 예수님 믿어도 죄 시험 받고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 거 8번째 환상이고요. 7번째는
5장 5절로 11절인데 여기는 이제 보면 음녀가 음녀. 항아리 속에 악한 여인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또 미혹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본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스가랴 5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물되게 되리라. 5장을 한번 펴서 보세요. 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 8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 그때에 둥근 납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이 에바가 뭐냐면 항아리, 큰 항아리. 항아리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잘 보라는 거죠. 이 에바에 보니까 그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 항아리 속에. 그러면서 이제 이 납덩어리를 그 속에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위 아귀에 던져서 이걸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 에바가 이 여인이 있는 그 에바를 들어가지고 찌날 평지에다가 놔서 거기에다가 처소를 삼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에도 보면 음란하다, 음녀가 막 나와요. 그리고 하늘의 여왕도 나오고 그런 그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많이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런 그 번영과 또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키는 그런 그 음녀, 이 여인. 이 여인을 일때 납덩어리로 넣으니까 이렇게 이제 입구가 봉쇄가 되는 거죠. 이걸 들어다가 신할평지에 논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그 음녀를 하나님께서 묶으신다는 거예요. 일정량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묶으신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건 신할평지가 바로 바벨론이고 바벨론. 그 바벨론에 그 음녀의 집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무너졌다 그냥 바벨론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 세상을 미혹하는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 음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음녀를 이렇게 묶어 놓으신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와가지고 이게 딱 연결되어 있던 게 뭐냐면 캄보디아 분들이 지금은 좀 덜한데 이렇게 허리에다가 다 납덩어리 차고 다니잖아요. 무명실에다가 우리는 허리가 잘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우리 전에 저희가 시골로 다닐 때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차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의료팀이 가면 이렇게 벗어야 되잖아요. 벗고 진료하고 또 침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어른들은 거의 다 차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실도 새카매지고 납덩어리도 시커매지고 그걸 차고 있고 부자들은 금을 차고 다닌다. 금을 여기다가. 근데 그걸 차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 몸에 뿔얼렁이 19개 뿔얼렁이 있다라고 믿어요. 뿔얼렁을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정령 같은 정령.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코를 보호하는 뿔얼렁이 있고 입을 보호하는 뿔얼렁, 심장, 간 이런 걸 보호하는 뿔얼렁이 있어서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얘가 나가면 무슨 일이 있어 나가면 거기 아픈 거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모르겠는데 납덩어리를 허리에 차고 다니거든요. 이게 건강에 사실 안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이제 또 붉은 끈으로 나타나서 머리 팔에도 차고 또 백밀러에도 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주술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그 납덩어리를 보면 차는 것은 그 뿔얼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걸 막 잘라.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안 자르려고 하는 게 이게 대대로 이어와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준 거다. 증조할머니가 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영험한 거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왜 납을 찾까 했더니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 납덩어리가 그 음료를 봉쇄하잖아요. 음료를 못 나오게 하잖아요. 항아리에 넣고 그 뚜껑을 만드니까 납덩어리. 혹시나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모방된 것이 아닌가 사람들 안에 힌두교나 이런 데서 내지는 이런 그 정령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모방되어져서 납덩어리를 자기의 어떤 신을 보호하는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이들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그냥 이제 개인 생각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초기에 와가지고 이제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 그 집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렇게 허수아비를 세워놔요. 근데 한 군데가 아니고 어느 마을 가보면 집집마다 허수아비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가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허수아비를 이제 논에다 세워놓잖아요. 근데 왜 집 문 앞에 왜 허수아비를 세워놓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띵몽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집을 지켜주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뭐 전염병이 돈다든가 우환이 생기면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허수아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문 앞에 세워놔요. 이게 하나의 주술적인 거죠. 그걸 띵몽이라고 말해요. 띵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캄보디아 민간에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방에 가보면 지금도 무당들이 있어요. 무당들이라고 해서 뭐 우리처럼 그 무당들이 옛날 사는 데들은 막 굉장히 뭐 컬러풀하고 이러는데 물론 캄보디아도 무당들이 사는 집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무당들 집 같지는 않지. 물론 안에 신들이 많죠. 신들이 많고 뭐 복잡하게 해놓긴 하는데 그냥 평범한 그냥 집 같은데 동네에 그냥 살고 있어요. 무당이. 그래서 한 번씩 보면 무당을 집단적으로 막 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캄보디아 정부에 못하게 하는데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뉴스에 보면. 왜냐하면 누군가 뭐 이렇게 동네 죽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무당이 저주해서 그렇다. 그래서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당에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당부터 찾아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병원 같은 거 없으니까. 저 오지에 들어가 보면 없으니까 먼저 무당부터 찾아가서 거기서 어떤 처방을 받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캄보디아 민간에는 있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그 음녀를 이렇게 신할 땅으로 데리고 가서 바벨 쪽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그 머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7번째 환상으로 보여주고요. 8번째는 6장 1절로 8절인데 이거는 이제 내 병거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처음 환상은 온 땅에 갔다가 돌아온 그 말들을 통해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8번째 마지막 환상은 그 말들을 온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다. 스가랴 6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그쪽에서 내 영을 쉬하니이다 하다. 자, 이 환상은 뭐냐면 말들을 일단은 내 말을 여러 군데 보내요. 그 뒤에 쫓아가는 말도 있고. 그런데 가장 초점을 맞춘 게 북쪽이에요. 북쪽에 말들을 보내고 또 아롱진 말은 뭐 온 세상을 또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그 말들을 보내고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실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그 세력이 예루살렘으로 보았을 때는 다 북쪽에서 몰려든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에 보면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기울어진 가마가 있잖아요. 이 환상으로 아니 이사야 환상이 그렇게 시작돼요. 예레미야인가? 예레미야네. 왜냐하면 북방에 있는 민족 이게 여러 차례 나와요. 여러 선지서에 북방에 있는 민족을 통해서 내가 남유다 왕국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북쪽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모든 언약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말들을 보내서 그걸 실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되면 페르시아도 무너지잖아요. 페르시아도 결국에는 다른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그 선포를 했지만 그 악함에 의해서 바벨론도 무너졌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이 쉰다는 거예요. 그죠? 북쪽에 이 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을 얻으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는 이스라엘은 회복의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7장, 8장까지만 할게요. 7장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런 내용인데, 7장, 8장은 주제가 금식이에요, 금식.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도 가고, 여러 지역 흩어져 있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나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는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는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여러 가지 물질 같은 것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고향이나 자신이 살 수 있는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중에서 베델은 좀 북쪽에 있거든요. 베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대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물어보냐면, 우리 7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7장 5절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할 거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근데 이들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5월달과 7월달에 금식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는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금식을 어떻게 할까? 더 계속 할 것인가? 또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금식한 내용이 뭐겠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고 참여한 거죠. 이 곡기를 끊으면서, 금식하면서 그 슬픔을 가지고 이제 참여한 그런 그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다시 회복됐으니까 이제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를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한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결국에는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 행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는 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물어봤을 때 그 금식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하면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누구를 위해 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금식한 것은 누구를 위해 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이제 자신들은 그 자기 민족이 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슬픔을 가지고 금식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그 자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분노함이죠, 분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바벨론 제국에 우리 민족을 학살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걸 슬퍼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이 무엇을 위한 거냐라고 말씀해, 그 밑으로 내용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이 나를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들을, 율법을 그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이 그 음성을 듣질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게 뭔가 이들이 금식했던 내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들이 금식했던 그 내용들이, 예를 들면 원래 이제 율법 안에도 금식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5월과 7월에 금식한 것은 어떤 조상들의 죄,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금식한 거는 그냥 속상하고 나라에 있는 슬픔, 우리가 억울함, 그것 때문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슬러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으니까 이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포로생활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온전한 재판을 했느냐, 너희들이 약자들을 말씀에 따라서 약자들을 보호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느냐 라고 하는 걸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결국에는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금식은 자신들의 슬픔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이 끝나니까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8장에서 보면요, 이제는 너희들이 금식한 날들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적 행위,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정해놓고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이런 그 종교적 신앙적 행위들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져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많잖아요. 뭐 예배 드리죠. 11조하고 헌금하죠. 그리고 또 봉사하잖아요. 또 새벽기도 하신 분은 새벽기도 하죠. 저희처럼 이제 목사로서는 종교적 행위가 뭐 설교하고 뭐 성찬식하고 세례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의 그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배경이 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속에서, 또 우리도 또 금식할 수도 있잖아요. 금식할 수, 옳은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다 형식화되고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아마 이들이 5월 7월 금식하면서 스스로 만족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밥을 굶어서도 우리 민족의 슬픔을 내가 부여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만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리고 너희들이 조장되지 잘못한 것을 되풀이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뤄가는 그런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들, 그 이미 이제 율법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성회를 지키고 어느 때 금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보다, 종교 의식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그런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앞서도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그 임재하심과 함께하심.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이렇게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요소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8장 4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아가 만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한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 자, 금식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식 누굴 위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풍성하게 하고 이 소녀들과 소년들이 춤을 추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고. 8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날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첫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아멘이시죠?
어떤 너희들 우리가 결정해서 막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하고 화평, 그걸 사랑해라. 그걸 통해서 금식의 날들이 즐겁고 기쁜 날이 되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에 대한 이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식으로부터 출발한 이런 질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또 그 하나님의 기쁨의 날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8장까지예요. 9장부터 10장까지는 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이제 미래적이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 이 내용을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8가지 환상인데 그냥 보기엔 어려워도 이걸 이렇게 좀 나눠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그 바른 믿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거룩한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그 말씀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늘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 높은 산들도 평지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처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은혜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름다운 뜻을 이뤄나가는 의로운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